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서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했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많은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중세시대 때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 지금도 그 깊이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깊은 수준의 예술 작품들이 요즘들의 작품이 아니라 상당히 그 옛날 중세시대의 작품들이 많고 또는 중세 이후에 바로 이후의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진 동기, 그들이 왜 그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었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종교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 신에 대한 열심이 위대한 작품들을 있게 한 동기였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작품들 중에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천지창조, 우리가 그때는 기독교가 카톨릭이었지만 말입니다. 이건 또 기독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 그 위대한 예술적 작품들은 거의 다 종교심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열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감동을 받는 예술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술 작품들 중에는 건축물들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주 땅에서도 멋진 건물들, 오래된 아주 멋진 건물들은 그래도 성당이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을 가면 더하겠죠. 상당한 예술적 가치의 작품들이, 그런 건축물들이 성당과 교회와 종교와 관련된 그런 건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축물 가운데, 겉모습은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아주 불가사의적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궁극적으로는 종교심에 관련된 건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 중심의 어떻게 보면 신앙심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세시대 때 그런 멋진 예배당, 성당, 교회들, 그런 건축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심, 지금은 어떨까요? 그거 멋진 종교적 건축물들, 그 기독교적인 건축물들에 이제는 사람들이 거의 떠나 남아있는 사람이 적은 것을 우리는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은 이제 그런 건축물들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위대한 작품으로서의 종교적 건축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깊은 종교심, 깊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웠지만 그 건축물들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앙의 바탕에서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그 건축물들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 건축물들이 우리의 신앙심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그럼 종교적 건축물은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우리 관계가 적습니다만 종교적 건축물과 신앙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사라는, 성경은 바사라고 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고위관직에 올라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호강하며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를 통해서 조국의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주저앉아서 며칠 동안 슬프게 울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요, 성벽을 재건한다, 순전히 물리적인 공사처럼 보입니다. 순전히 하드웨어 차원의 문제라고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차원의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냥 성과 그냥 성벽이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냥 물리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고치고 다시 세운다, 하드웨어를 고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당시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건물 하나 무너진 것 때문에 그냥 그게 슬퍼가지고 주저앉아서 며칠 동안 슬퍼하고 울고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고통 때문에, 그 처참함 때문에, 비참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면서 그는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많은 방해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을 완공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요아스 왕 일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왕 시대의 일입니다. 이 요아스 왕을 얘기하려면 할머니에서부터 얘기해요.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 이 여인이 그 당시 유다의 실세였습니다. 모든 정권을 다 주무르고 있는,
그 아들이 왕이었는데요. 요아스는 이제 그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의 손자죠. 예? 예, 그 당시 이 여인이 국정을 다 주무르고 있었어요. 예, 문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우상숭배의 대왕입니다. 우상숭배의 왕입니다. 왕.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아합 기억나시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했을 때 그 아합 왕이 부리고 있었던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하고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 예? 우상숭배의 대왕, 그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호람 왕은, 예?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집안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장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장가 잘 들어야 돼요. 우상숭배 집안의 딸과 결혼하니까 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왕도 어떻습니까? 엄마가 우상숭배의 대왕인데 아들은 어떻겠어요? 아들도 마찬가지. 아들도 엄마 따라서 우상숭배를 일삼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엘리야가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줬어요? 사명 오셨어요. 근데 사명 오셨을 때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라? 예, 아람왕한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라. 예,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바로 아하시아 왕이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하시아 왕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자, 자기 아들 왕이 죽었어요. 자기는 그 뒤에서 온갖 섭정을 하면서 전국을 주물었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죠?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미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왕족의 씨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할머니인데 왕족 씨들이 누구예요? 다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들입니다. 예?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악녀죠? 오늘도 나옵니다. 예,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광기의 살육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즉 아달랴의 손자였던 요아스가 유일하게 생존을 하게 되는데 누가 살려내는가 하면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려내게 되는데 여호야다 아내는 누구였냐면 아하시아 왕의 딸이었어요. 복잡해요. 저는 이제 이 친척 관계가 들으면 막 복잡해져.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맞을 거예요. 요아스의 고모하고 함께 그 요아스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 광기의 살육관 살려내게 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게 되죠. 근데 요아스는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저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을 때 이룬 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뭡니까?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참 멋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뜻을 가졌다. 이것은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왜 그래요? 당시 하나님의 전이 망가져 있었어요. 왜 망가져 있었어요? 예,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 아들 아하시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예, 우상 숭배하고 그 안에 또 받쳐졌던 성전의 기물들은 전부 다 갖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바알들을 위해서 다시 바치고 쓰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이 망가져 있었어요. 성전에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제사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바로잡고자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수립 비용을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이 이를 지체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안 해보던 것이었던가요? 이를 지체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불러다 야단을 칩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다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이차가 굉장히 낮겠고요. 7살 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 고모부예요. 데려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거기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그 요아스 왕이 직접 말해서 한 궤를 만들어 성문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왕의 지시에서 만들어진 궤에다가 드나들면서 이렇게 헌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금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금은 아니었고 우리 6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더니, 여러분, 모세 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위해서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막을 위한 그런 예물을 드리도록 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거를 제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바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제대로 바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치라는 것을 징수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궤를 갖다 두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헌금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바치기를 기뻐합니다. 궤가 차게 되면 다시 가서 쏟아놓고 다시 그 궤를 가져다 놓고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감독자를 세웁니다. 어쩌면 감독자가 요즘 건축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우리 일로 보면 우리 본당 리모델링 위원회 위원장 홍경화 장로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어떻게 해요? 석수와 목수와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일이 잘 진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일이 잘 진척이 돼가지고 13절에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여기서 보면 그 성전을 그걸 이제 이전만큼 회복하게 되는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거의 금으로 다 뒤덮였는지, 그 정도까지는 회복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공사를 마쳤는데도 재정이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쓰여지는 기물들을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숟가락 이런 거, 금은 그릇들을 다 만듭니다.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아달랴 아하샤 왕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바알한테 바치고 다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항상 번제를, 항상 제사를 제대로 드렸더라. 뭡니까? 제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전 왕들은 그것들 다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이 됐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과 이 신앙심은 분리되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의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에서 돌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은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손으로 짓지 않은 곳에 계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번듯한 건물은 없었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배 장소로서의 공중 예배 처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시작할 때 과도기적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금방 다시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고, 그 전에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정된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아직 교회가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건물과 신앙심은 완전히 분리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건물은 필요했고,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몰미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과 신앙심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건물이 우리의 신앙심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집착은 진정한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신 일이 있으셨죠. 왜 그랬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화려해야 되지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물과 그 형식과 이런 것들로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집착은 건강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바깥에는 안 계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교회 바깥에는 사탄이 주인이야.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그러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디 아프신가요? 그 하나님을 장애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계세요. 우리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옛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건축물과 신앙심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반대로 가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에는 여전히 건축물과 신앙을 직접 연결하는 태도가 있습니다만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건축물 자체가 우리 신앙을 반드시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공공 예배 장소인 이곳은 불편해야 되고 좀 수준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혀 안 맞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불편해야 되고 좀 수준이 떨어져야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장소들은 멋지고 편안하고 좋게 만들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불편하고 수준이 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극단으로 가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다 쓰러져가는 곳에 있으면서 예배 장소는 건물은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안 맞을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맛볼 수 있는 들어가실 환경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올바른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길에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가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 멋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도
멋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예배하는 모든 형식과 내용도 멋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잘하려고 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잘하라는 게 그 때문이에요. 예?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멋지고 하나님 훌륭하시고 하나님 높으시고 하나님이 엑설런트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도 엑설런트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다 남은 것으로 여러분 드리십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받은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쓰다 남은 거 다 쓰고 나온 다음에 남네,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쓰고 쓰다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존귀한 것으로, 이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바탕에는 순수함이 필요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순수하지 않았잖아요. 순수함이 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없는 모든 표현들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당 리모델링 위해서 함께 특별 헌금으로 봉헌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본당이 좀 더 멋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예배의 처소 안에는 뭐가 더 중요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 뜨겁게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요아스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망가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뜻을 가지고 보수할 뜻을 가지고 이를 훌륭하게 지내왔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전을 아름답게 해요 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형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